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9월 월삭 기도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을 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에 이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만유의 주시라는 것,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크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크신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유념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어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주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저자가 당부하는 것은 진짜 중에 진짜이신 생명 중에 생명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인 유대교를 배경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원래 신앙이었던 유대교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준 유대교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를 버리고 가짜라기보다 진짜가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지요.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 준 자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 모세는 참 이렇게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이시고, 또 그런 몇 가지들을 비유하면서 모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렇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리고 그런 이 모세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참 이 다이아몬드를 요구르트와 이렇게 알사탕과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참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나? 설마 그 다이아몬드를 또 아니면은 그 참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잘것없는 그것과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런 사람이고, 또 은 30개로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유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 성공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냥 아기들 목욕물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는 또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하는 우리 동지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그런 진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중에 진짜 the best of best,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이시고 가장 진짜 중에 진짜이시고 또 그리고 참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성령의 눈뜨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참 이브리서의 아주 핵심 진리를 우리가 붙잡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크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이시다. 주님이 진짜고 진짜로 중요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런 언급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그 앞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9절에 보니까 이 광야로 나와왔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12절에 보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면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이 참 1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 이유고 또 그들이 18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고 그런 어떤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태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믿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서 이 받을 만한 말씀은 받고 받지 못할 말씀은 걸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번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참 그 마음을 이 광야 이스라엘식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권면대로 받는다면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이겠죠.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새롭게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듣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새 마음을 주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말씀 중심적 사고를 하고 말씀 의존적 태도로 기도를 하고 말씀 의존적 태도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태도로 사신 증거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크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발의 등불로 삼고 내 길에 참 앞에 인도하는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참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또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방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한두 가지 정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피차 매일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완고해지지 않고 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매일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일컬어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표현하면 이 벽돌 한 장이 집을 이룰 수 없고 또 이렇게 팔뚝 하나가 몸이 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사람 하나가 부모 없는 아들이나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어떤 여러 복합 단수 명사죠. 여러 가지 것들이 모임으로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체의 연약함이 그냥 지체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체, 나를 포함한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체가 또 잘 되는 것이 또 나를 내가 주 안에서 잘 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으로 소감으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함이 내게 있다면은 그것을 또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그런 여러 가지 참 것들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참 채워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은혜 안에서 서로 서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형제님을 보니까 참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나도 힘을 내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힘을 내고 또 그렇게 분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각자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돌봄 앞에서 기쁨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처음 믿음을 스스로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참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랑 세상 종교들은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형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 자신이 참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이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닮는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주님 닮지 않은 태도는 버리고 주님을 닮아야 될 것은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품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라가고 있을 때, 스스로가 자라가지 못하면 어린 아이가 그렇듯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돌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가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고 자라가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길이고 또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런 항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